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사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할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나면 좌절하기 쉬운데 특히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징계 때문이라면 그 고통, 그 절망감은 더욱 클 겁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징계받을 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들이 어떤 은혜들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 말씀에서 발견하는 은혜는 변함없이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징계 속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이 조금도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아이가 병들어 죽어가는 징계를 받으면서도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간구를 한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구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십시오. 어떤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8절부터 20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은혜는 죄의 실체를 깨우치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징계 속에서도 변치 않을 뿐 아니라 더 크게 임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그렇게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신 대로 아이가 죽자 의복을 정제하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죄의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멸시하는 것임을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죄를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분명히 보고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죄 때문에 어두워진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깨닫는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면 바꿀 수 없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가 남긴 결과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상처와 아픔을 우리들에게 남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속되는 상처, 아픔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금식하며 간구했지만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고 나자 다윗은 금식을 멈추고 일상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의아해하는 신하들에게 다윗은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없음을 담담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결과를 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까지 무력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것들도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선하게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다스리심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5절을 보면 회개할 때 회복을 주시는 평강과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마치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여겨주십니다.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불러주시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여디디야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해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넘치는 평강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내가 주님께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죄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를 떠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사랑을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26절부터 29절을 보면 회개할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회개한 자는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 위치가 달라집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 암몬 자손에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한 이후에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그들의 랍바성을 빼앗고 이름을 떨쳤습니다. 성도는 죄에 빠질 때 세상을 이길 힘을 잃고 패배해서 조롱당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는 다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회개한 자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으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 지체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1절을 보면 회개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 부끄럽다는 이유 때문에 회개를 꺼리고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회개하고 랍바성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보석 박힌 왕관, 수없이 많은 전리품, 또 노동에 동원할 만한 백성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참된 영광을 누리는 길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낮추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영광이 아닙니다. 참된 영광이 아닙니다. 참된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통해 자복하는 자, 곧 회개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것이 참된 영광입니다. 이 진짜 영광,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나의 자리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특권을 사용해서 참 승리를 얻고 참 영광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한 징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잊지 말고 징계를 받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총을 누리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